우리가 오늘 읽게 될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제 7장에서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좀 주요 어떻게 보면 전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바로 앞에까지가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27절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시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라고 되어 있죠. 길에서 바로 함께 걷는 그 여정.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제자로서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장에 그 질문을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 자신을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지를 묻고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한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묻고 계십니다. 잠시 27절 앞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이 전환될 그 앞에 마무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분명 오병이어를 바로 어제 다뤘었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왔었는데 오늘 7장에 보게 되면 또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대조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대 일대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라면 이것은 아마도 데가볼리로 추정됩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한 기적의 반복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또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을 고치신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적의 반복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끼치고 있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매듭진 후에 이제 길 위에서 걷는 8장 27절의 사건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특별히 많은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예수님 앞에서 꾸중을 듣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처럼 멋있는 고백을 하죠. 이에 대해서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마가복음 맥락 안에서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아직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이 내용 고백적으로는 맞지만 그들의 이해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3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죠. 붙들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죠. 33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고백이 온전한 이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걸어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 35절을 대비해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3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 자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비교해 보게 되면 온 천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희생의 대상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지를 분명히 정한 자들 그게 제자들이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을 쭉 보시게 되면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이제 복음서의 주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변화선에서 나온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관련된 질문들을 쭉 하게 됩니다. 메시아와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게 되고,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산 아래에서 그 어떤 제자들이 귀신을 충분히 그 치유를 하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27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매 순간 의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0절, 그래서 32절에 다시 예수님은 순환의 예고, 고난의 예고를 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가실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게 제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아는 그런 낮은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보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만하였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까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침이라 이렇게 긴 시간 나눌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배타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룹에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들도 같은 방향성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자들로 여길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감을 갖고 배타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1절 이하에도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물 한 그릇이라도 나는 선대할 줄 아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작은 섬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손, 45절에 발, 47절 7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그 각각의 신체 부위가 범죄하게 됐을 때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5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관계의 어떤 측면을 생각한다고 본다면 손, 발, 눈은 일단 보편적인 범죄 이전에 관계에서의 쟁거죠. 그 손이 폭력을 행하고 그 발이 경쟁의 발길이 되고 그 눈이 탐욕과 질투와 미움의 시선이 된다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 위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10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내일도 우리는 제자들이 질책을 받고 있고 그들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자람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예수님이 길 위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어떤 면에서 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소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상이몽이라. 분명 같은 곳을 가고 있는 듯한데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이 구하는 바를 얻어내는 측면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을 우리의 편에서 이해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함께 걷는 그런 참된 제자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쭉 다루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고 배타적이면 안 된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손과 발과 눈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져서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일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자됨은 예수님의 제자됨으로써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그냥 종교가 기독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제자로서의 삶에 부르심을 인식하고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바라는 바와 내 원하는 바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동상이몽. 주님과 같이 걷고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고 있는데 여전히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여전히 그릇된 모습들,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 관계에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관계 속에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의 손은 섬김의 손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발이 되시면 좋겠고 우리의 눈은 긍휼과 따뜻한 시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자다. 제자로 부름받았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다고 나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이 질책받고 있는 그리고 꾸중받고 있는 부분들에 나는 예외가 되는 부분들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을 살피시고 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